안녕하세요. 저는 사랑의 교회 고3 수험생 부서를 섬기고 있는 전도사 김효식이라고 합니다. 오늘 10월 19일 여러분들과 함께 큐티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또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 되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제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신명기 22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을 꼭 3번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3번 읽지는 못하지만은 여러분들은 꼭 차근차근 그리고 또박또박 본문을 3번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아내를 맞이하여 그에게 들어간 후에 그를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그에게 누명을 씌어 이르되 내가 이 여자를 맞이하였더니 그와 동침할 때에 그가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면 그 처녀의 부모가 그 처녀의 처녀인 표를 얻어가지고 그 성문 장로들에게로 가서 처녀의 아버지가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내 딸을 이 사람에게 아내로 주었더니 그가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말하기를 내가 내 딸에게서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나 보라 내 딸의 처녀의 표적이 이것이라 하고 그 부모가 그 자리옷을 그 성읍 장로들 앞에 펼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 사람을 잡아 때리고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을 씌움으로 말미암아 그에게서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받아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고 그 여자는 그 남자가 평생에 버릴 수 없는 아내가 되게 하려니와 그 일이 참되어 그 처녀에게 처녀의 표적이 없거든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음이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먼저 한 남자가 등장을 합니다. 이 남자가 재판을 요청을 하죠. 이 여자가 거짓된 여자입니다. 자신의 과거를 다 숨기고 나와 결혼을 하였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재판을 요청하고 그리고 요청을 받은 장로들은 재판의 당사자인 여자와 그리고 여자의 아버지를 불러서 이것이 어떻게 된 연유인지를 묻고 그리고 여자가 거짓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된 이야기를 한다는 증거를 보여달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 이 여자가 진실된 삶을 살았고 그리고 남자에게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았더라면은 이 여자의 아버지는 장로들에게 딸의 처녀의 표적 그리고 자리옷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건이 벌어지게 되면은요, 그 남자의 가지고 있는 마음은 굉장히 불손합니다. 남자가 여자와 결혼을 해서
서로 부부 관계가 되고 그리고 함께 살아가는 삶이 되었으면은 여자를 사랑하고 그리고 여자를 위하고 그리고 여자와 함께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 남편에게 주어지는 의무입니다. 그런데 결혼 생활을 하는데 이 여자가 미워하고 그리고 이 여자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이 여자와 갈라서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13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남자가 그 여자를 미워하여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미워하다라는 단어의 뜻을 조금 더 살펴보게 되면 증오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 여자가 마음에 드는 것이 아니라 그 여자를 증오하는 것까지 나가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 여자를 비방거리로 만들고 그리고 거짓된 죄를 뒤집어 씌워서 누명을 씌워서 이 여자와 갈라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남자는 여자가 거짓을 말하고 있다고 했지만은 여자는 진실된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죠. 남편에게 숨기는 것이 없었고 남편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었고 그리고 부부의 관계를 열심히 맺어가기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장로들에게 딸의 처녀의 표적을 보여주고 그리고 이 여자가 계속해서 부부의 관계에 힘을 쏟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은 이 남자는 누명을 씌우게 된 것이고 그리고 거짓된 행동들을 하게 된 것입니다. 부부의 관계가 맺어진 상태에서 더 열심히 부족한 모습들을 생각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채워나가면서 더 발전된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 부부의 의무를 저버린 이 남자를 어떻게 처벌해야 되냐면요. 3가지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잡아 때립니다. 잡아 때리다 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조금 더 살펴보게 되면은 교훈하다, 책망하다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부의 관계 그리고 부부의 신의를 저버린 이 남편을 때림으로써 강하게 징계함으로써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가 하는 행동들은 잘못된 행동들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리고 그 재판까지 들어가게 된 여자의 가족들은 큰 상처와 그리고 너무나도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자의 아버지에게 100세겔의 벌금을 받아다가 전달해 주는 거죠. 그것이 2번째 처벌입니다. 3번째 처벌은 무엇이냐면은 이 여자를 절대로 평생에 버릴 수 없는 아내로 삼는 것입니다. 이러한 3가지의 처벌을 내리면서 이 남편이 다시 한번 좀 정신을 차리고 부부관계를 잘 맺어가고 그리고 하나된 가족으로서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조금은 강하게 보이는 벌을 내리게 됩니다. 근데 이 하단 부분에 보게 되면은 아내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나게 됩니다. 남자가 하는 이야기가 거짓된 이야기가 아니라 진실된 이야기라면은 이 여자가 남편에게 있어서 솔직하지 못하고 또한 거짓된 행동을 하면서 부부의 관계에 있어서 진실되지 못하였다라면은 이 여자는 어떻게 되냐면은 돌로 쳐 죽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의문이 들 수가 있죠? 왜 남자의 처벌과 그리고 여자의 처벌이 다른 건가요? 여자를 더 낮게 보고 그리고 여자를 더 하찮게 여기는 행동들이 아닌가요?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은
여기에 있어서 중요한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첫 번째, 남자는 부부가 되었고 그리고 부부 관계를 하고 있는 가운데에 거기에서 생겨나는 과정에서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갈등이 생겨나고 어려운 점이 생겨났을 때에 그것들을 부부 안에서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소통하면서 더 하나 되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데에 대한 질책이고 그리고 벌인 것이죠. 그런데 여자가 보여주는 이 문제는 부부 관계에 있어서 시작에서의 문제입니다. 첫 번째는 부부가 되었고 그리고 부부가 더 하나 되기 위한 가정 가운데에 생겨난 문제라면은 두 번째는 부부가 서로 하나 되기 이전의 문제인 것이죠. 서로에 대해서 솔직하게 이야기하지 못하고 진실되지 못하고 그리고 거짓된 삶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것은 부부관계 이전의 문제 그리고 그 밑바닥에 어떤 진실됨과 그리고 하나 되기 위해서 힘쓴 행동들이 아니라 거짓과 그리고 분리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처벌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결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부가 관계를 맺고 그리고 부부가 하나 되는 데 있어서 그 밑에 거짓됨과 그리고 무엇을 숨기는 진실되지 못한 행동들은 공동체 전체에게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부의 순결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순결이라고 하는 단어는 깨끗함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진실되지 못하고 그리고 거짓된 행동들이 아니라 깨끗한 삶을 살기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부부간의 신뢰와 순결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만일 남자가 거짓으로 아내가 순결하지 않다고 비방하면 그는 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아내가 결혼 전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은 사실을 숨기고 결혼했다면 그녀는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신부의 순결은 공동체 전체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아까 이야기한 부부관계의 과정에서의 문제와 그리고 부부관계의 시작에서의 문제이기 때문에 서로의 처벌의 강도가 다르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순결과 거룩함을 지키기를 원하셨습니다. 성도는 신랑 되신 예수님의 순결한 신부가 되어야 합니다. 이번 한 주도 몸과 마음을 지켜 주님의 순결한 신부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깨끗함을 강조하시죠. 왜냐하면은 먼저 가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핵심, 가장 최소 단위가 가정이라고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부가 더 하나 되기 위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진실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솔직하고 그리고 서로가 더 힘써서 하나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은 공동체 안에 죄의 악을 싫어하시고 그리고 죄를 대항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이 가운데에 부부 안에
어떤 미워하고 싫어하는 마음들, 그리고 그 감정에 완전히 파묻혀서 상대편을 완전히 파멸시켜 버리려고 하는, 잘못된 길로 연결시켜 버리려고 하는 모든 행동들을 하나님께서는 미워하십니다. 그리고 상대방에 있어서 진실되고 그리고 솔직하지 못한 행동들 또한도 하나님께서 미워하시죠. 부부 안의 신뢰, 그리고 부부 안에 서로를 향한 애정, 사랑, 그러한 것들이 가득 차기를 원하시고, 죄는 미워하고 죄의 끝까지 싸워서 대항하기를 원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시나요? 하나님은 부부 안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서로 더 화합하고 더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대할 때 진실됨과 깨끗함, 정직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있고요. 그래서 작은 이 공동체 안에서 깨끗함을 소유하기를 진정으로 바라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을 가만히 잘 한번 묵상하시면서요, 가정 안에 생겨나 있는 여러 가지 증오하는 마음, 그리고 미워하는 마음, 진실되지 못한 거짓된 마음들이 있지는 않는지 한번 보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오늘의 말씀을 그대로 좀 문자 그대로 좀 받아들이셔서 어떠한 거룩함, 그리고 깨끗함, 그리고 순결함을 유지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제가 마지막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깨끗하고 또한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작은 가정 안에서도 그러한 진실됨과 깨끗함이 살아 숨쉬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가정 안에서 서로를 생각하고 갈등이 생기더라도 더 하나 되기 위하여서 힘쓰는 마음과 자세가 필요함 또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더 진실함과 그리고 더 거룩한 모습들을 사모하며 그것들을 추구하는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죄악을 대항하고 미워하는 마음들 또한 주옵소서. 하나님, 더불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깨끗한 마음, 순결한 마음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여러 가지 성적인 죄악들을 저희들이 멀리하면서 진실되고 깨끗한 몸을 유지할 수 있는 삶 또한 살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순결한 예수님의 신부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